충남 공주에 가면 영명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영명학원의 설립자는 윌리엄 선교사이십니다. 1902년에 충남 공주에 와서 공주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906년에 영명학원을 세우셨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나라와 결의,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애국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 공주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해서 항일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그 후에 1942년에 영명학교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교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이 공주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 나라가 속히 광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명의 딸을 낳았는데 올리브와 로저라는 딸이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이 추운 어느 날 이렇게 논산에 부흥회를 갔다가 오시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상역간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시골에 상역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전날 돌아가신 분이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는데 그 균이 아마 상여 이런 여러 곳에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가 그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그 윌리엄 선교사의 아내 샤프라는 여인은 미국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몇 년 뒤에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충남 공주로 내려와서 명선학당, 영명여학교 등을 설립해서 47년 동안 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여사를 양녀로 데려다가 키웠고 중앙대학교 설립자였던 이명신 박사 또는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였던 전밀라 목사, 여성교육에 앞섰던 박화숙 씨, 한국인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이었던 노마리아 씨 이런 분들을 배출해 내었고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두 명의 딸이 풍토병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들 우광복 하나만 남았는데 그 우광복은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일제 식민지 통치가 끝나고 해방이 되어서 하지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지 장군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고 군정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흔치 않았잖아요. 근데 마침 우광복이 그 하지 장군에게 이제 참모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한국 실정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한국을 이끌어갈 만한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광복이 자기 어머니 샤프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논의를 하니까 그때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 48명이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요소요소에서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었고 문교부 장관은 기독교인이 임명되어서 미신 타파에 앞장섰고 국방부 장관은 군목제도를 군안에 만들어내면서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헌국회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첫 번째 모임에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이승만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3차례나 합니다. 이 땅의 해방이, 이 땅의 광복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해방과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남과 북의 동포가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통일한국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 만방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회의 안에서 모든 재헌 의원들이 양심과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선교사의 부인인 샤프 선교사가 추천한 5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10년 뒤에 기독교인이 500만이 되고 20년 뒤에는 1000만 명에 이르는 기적 같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을 염원해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윌리엄 선교사의 기도와 헌신, 그의 순교, 그리고 남편과 두 딸을 잃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대한민국의 독립과 이 땅의 자주를 위해서 애써 헌신했던 샤프 여 선교사의 헌신이 이 나라 독립의 한 기초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압으로 한일합병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 36년 동안 이 땅은 일제의 억압과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조선은 군사, 경제, 정치, 치안, 문화,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가 이유 없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나가서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갔고, 꽃다운 젊은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나가서 온갖 수모와 수치, 모멸,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고, 농사를 지으면 공출로 다 빼앗겼고, 일부 곡식을 감추어두었다 발각되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 목숨을 부지했고, 교회의 종을 비롯한 모든 쇠붙이를 빼앗겨 일본의 전쟁 물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 행위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제로 폐쇄를 당했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아픔을 겪어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동시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 오늘날 성결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 학살당했다고 하는 대학살 사건,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재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대학살 사건을 하나님께 드린 번제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나치의 대학살에 의해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나 바쳐졌지만 그들은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받을 거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홀로코스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가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기름으로 짜가지고 사람 몸에서 만들어낸 비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생체 실험한 것들, 그들을 죽였던 가스실, 이런 장면들을 아주 소상하게 담고 있지요.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독일도 다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으면 또다시 수치와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으면 또다시 이 민족이 일본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이 나라를 굳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방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 가장 거대한 나라, 가장 거대한 왕 바로 앞에서 자기들이 독립한다, 해방한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날마다 통곡이 계속되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 속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다. 마지막 10번째 장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맏아들이 짐승의 맏새끼도 다 죽임을 당해 통곡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다 구원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에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마가설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단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일본 천황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항복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고생과 애를 썼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의 광복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빠르게 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통곡과 좌절과 눈물이었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행복의 날, 그날이 광복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은혜로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8.15 광복을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이 나라를 굳건히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노릇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날 미국 CNN 방송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거 10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스마트폰 문화, 18에서 24살까지 98%의 보급률이 있답니다. 신용카드 제일 많이 쓰는 거. 세 번째는 일중독증, 일주일에 45시간을 일한답니다. OECD 평균 시간은 33시간인데 그 다음이 음주 회식 문화, 혁명적인 화장품, 여자 골프 선수가 많은 거, 100위권 안에 38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아이들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비행기 승무원의 서비스가 최고고 그리고 소개팅 문화와 성형수술 10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들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좋지 않은 부분에서 1등하는 게 50개도 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위, 노인빈곤 1위, 흡연, 최저연금 1위, 공부하는 시간 제일 많은 거 1위,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거 1위, 이혼 증가율 1위, 대학 교육 가계에서 부담하는 거 1위,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저출산 1위, 근무시간 많은 거 1위, 국가 부채 증가 속도 1위,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순위 1위. 이런 것 외에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그리고 남북관계 등 산적한 문제가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라도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자랑스러운 나라, 칭찬받을 만한 나라, 어느 민족이 보아도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힘있고 하나님의 기쁨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8.15 광복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 전날이 되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부엌을 청소하면서 부엌 안에 누룩이 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소파 밑에, 침대 밑에, 옷장 뒤에 빵 부스럭이나 과자 부스럭 이런 것들이 없게 아주 완전하게 청소를 합니다. 부정한 거,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린 뒤에 그들은 6월절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식기를 가지고 6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6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가 쓴 나물, 노예 생활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황갈색으로 만들어진 그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어 고통당하던 때를 기념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먹습니다. 쓴 나물을 거기에 찍어서 먹죠. 정강이뼈와 삶은 달걀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제2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것이고, 소금물을 준비하는데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파슬리나 샐러리, 양상추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봄이 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음식인 마짜,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던 것을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밤에 마짜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가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가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이나 찍어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하로셋에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뒤로 해서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월절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애굽에서 고통과 흘린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뒤로 이렇게 기대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유와 기쁨이 생겨서 이제는 비스듬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유월절 노래를 부릅니다. 유월절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해방을 이루셨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유월절 사건이 3500년 전에 이미 다 잊혀져 버린 사건이지만, 그 유월절 사건을 지금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15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억압통치,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 땅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애국지사가 해방을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리고 6.25 때도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지키고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실상 우리들의 힘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해방도 전쟁에서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고, 그 열망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민족과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그분을 더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거, 하나님을 더 예배하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했던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테니 우리를 놓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냐? 그딴 하나님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정해진 만큼 만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은 동일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점점 심해지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다가 타협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하면 되잖아. 두 번째,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돌아오면 되지 않냐. 세 번째,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 네 번째,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이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제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제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 제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제사장을 세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맞은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재림신앙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격화시키고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을 지켜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기도가 이 민족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유일한 분단의 국가, 조그마한 땅덩어리는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국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치러내고 있지만 지금 10위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국위를 선양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가 되어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항시범해야 합니다. 죄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참된 자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라. 3500년 전의 사건이 중간에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그런 나라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8.15 광복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주변 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나라를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 이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15 광복절 해방을 주신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만대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땅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새샘교회 부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